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 옥합입니다. 향유 옥합. 우리가 좀 전에도 찬송 부를 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게 됐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이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쭉 같이 함께 살펴보면 이 여자는 이 이름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 뭐 요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 나사로의 이 누이 동생 이제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 향유옥합, 이 베다니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이 향유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서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궤계를 어떻게 궤계로 해서 잡아 죽일까, 이런 방책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그때 만일에 이 사건을 터뜨리게 되면 혹시나 또 이제 동요가 날까 싶어서, 미뇨가 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명절이 이제 지나면 하자, 이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작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이제 막 이 향유를 부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듣고서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이제 협력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일이 더 앞당겨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좀 절기가 지나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앞당겨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 두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자, 한쪽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러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언제 내가 팔아 넘길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 이 본문의 이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자기의 그 귀한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택하신 자를 미혹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또 너희들이 잡혀가고 매맞고 또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이 앞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거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거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다시 한번 그 본문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그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본문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자주 살펴보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앞에 이제 본문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 말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방탕까지는 안 하겠죠. 또 술까지 이렇게 취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생활의 염려,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죠. 이런 염려, 여러 가지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당할 내용에 대한 말씀이 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되시는데 이제 그 일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말세 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건데 이제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그 14장의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여기 아까 이틀 후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했잖아.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 생각은 이제 6월절 지나서 명절이 끝나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도 8일 지나면 그러니까 열흘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치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를 이제 판다고 하니까, 넘겨준다고 하니까 일이 순식간에 땡겨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3절부터 이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어떤 그 황무지, 그 광야, 어떤 그런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 죄가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는 바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뭐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들도 아니고요, 그저 이 한 여자가, 그러니까 마가는 어찌 보면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와 죽이는 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 한 여자가,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가운데서 자기의 가장 귀한 이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광야 같은 벌판 거기에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그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죠.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기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베다니 하면은 바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하는 자리에서, 근데 여기가, 이 자리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치하는 곳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집이 바로 잔치집을 열렸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 문둥이였었는데 아마 이 시몬도 치료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잔치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벌려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분명히 이름이 나오죠. 이 한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겁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기도 설명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비싸다. 지극히 비싸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양이 많지도 않아요. 이 향수가. 그리고 이 향수는 아주 귀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풍습 가운데 이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높으신 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접할 때 먼저 이제 발을 씻기는 물을 이제 이렇게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러한 행위는 이제 굉장히 그분을 이제 존대하는 그러한 풍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유를 이렇게 뿌려 드려요. 살짝 깨트리는 게, 오늘 지금 마리아는 완전히 그걸 깨가지고 그냥 부어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살짝 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의 이 공간이 이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손님에 대한 예우인데, 그러니까 높으신 아주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 오시면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뭐 전 재산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다 했으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 이거를 자기가 사는 동안 잘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보면은 3절에 마가는 그걸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깨뜨렸다라는 표현, 옥합을 깨뜨렸다. 이거는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니까 그에게 정말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이런 모습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또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하지 않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는 거예요. 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입도 안 맞추고 또 그렇게까지 대접을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아주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람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린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죄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찬송가 그 작사하신 분이 거기 보면 이 본문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7장. 아마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분들이 쭉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 바로 그 나사로. 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많이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이렇게 드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4절에 그렇게 향유를 부어들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한 행위를 보고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하였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는데 하며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가 생각은 여러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딱 특정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가는 특정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관점을 둔 거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한이 가룟 유다가 대표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아까운 거를 왜 허비했냐? 왜 허비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우리가 2장 말씀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이 칭하는 자, 자칭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 물론 제자들이 그들보다 예수님께 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바울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너희들 자신은 가르치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도적질하는 너희요, 도적질한다고 책망했어요. 도적질. 예수님도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도적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근데도 가룟 유다는 아닌 척, 자기는 더 거룩한 척, 자기는 더 사랑이 많은 척.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한 여자,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두고서 이제 이 세 가지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 했다. 허비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일이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마리아가 한 행위를 보고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여기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죠? 마리아는 동생인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을 잘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보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마리아가 이렇게 사모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 마르다가 볼 때는 참 얄미운 거예요. 예? 아니 누군가는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막 음식도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딱 거기 앉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물론 대접해드리는 거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접하는 일이 별로 뭐 필요 없다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편. 좋은 편.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좋은 편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 땅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돼서 슬퍼서 옥합을 깨고 한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아까도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깨닫는 자가 사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 다른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요.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일이 어떤 일이냐, 가장 복된 일이 어떤 일이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마음이고 좋은 땅이고 이게 좋은 일이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칭찬 안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누구 칭찬받은 사람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뭐 병이 들어서 그가 믿음으로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내내 3년 따라다녔던 12제자들도 한심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다 한결같이 자칭 유대인이다, 나 예수님 제자다, 예?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한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죠. 왜 깨뜨렸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깨달은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 미리 준비했다. 갑자기 막 감동돼가지고 나도 이 옥합 깨트려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해 왔던 거예요. 이 향유가, 이 마리아가 자기 뭐 결혼할 때 쓰려고 나중에 뭐 노후 작업,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써야 되겠는데 그걸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저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던 것을 이제 때가 돼서 부어드린 겁니다. 아무도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알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한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이 예언의 그 일을, 아주 엄청난 일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 기념하라.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가 잘 기쁘게 이렇게 해드릴까. 그 자신이 기름을 부어드리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기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또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가 뭘 예수님께 드려야 될까 하는 중에 그 준비해왔던 그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완전히 이루실 건데, 구속의 일을 이루실 건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땅끝까지 이제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 정작 주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되려 비난했어요. 책망했어요. 그건 지금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준비하라 라고 했잖아요. 준비하라. 근데 이 여인은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자기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참 예수님 참 이 세상에 와서 그 누구에게도 대접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대접을 받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마땅히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어디 한 자리 얻을까?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여기에만 마음이 다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생각했지, 뭘 받으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께 뭘 내가 드려야 될까? 이런 마음은 다 없었던 거예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분명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는커녕 왜 아직도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예? 왜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예? 오늘 이 한 여자의 이러한 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과 헌신 다 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믿음에 대한 헌신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깨달아서, 아, 정말 이제 주님이 가까웠다, 나도 주님 오실 때 나도 주님 앞에 무엇을 깨트려서 드릴고, 우리에게도 각자 그 향유 옥합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전부입니다. 아무리 옥합이 비싸도 우리 인간보다 더 비쌀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가 택한 우리 존재가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말합니까? 그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 그거 아까워한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준비를 잘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도 기꺼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